2026년 병원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1년 52주 여러분들이 철저한 주일 성수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슈페너라고 하는 로마의 학자는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이 로마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로마서는 교회 갱신을 위해서 귀한 말씀인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될 수 있는 건 복음뿐인데, 복음을 가장 복음되게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것을 반증하듯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죠. 성 어거스틴은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영감을 얻었죠. 존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체험한 이후 19세기 산업화로 침체에 빠졌던 영국을 대각성으로 이끌게 됩니다. F.F. 브루스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 마음을 해방하여 그리스도의 본질적 복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와 그 로마 교인, 로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 회심한 걸 봤을 때 로마서는 그 수신자인 로마 교인, 로마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인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걸 볼 수 있고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의 없이 믿고 따르고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고린도에 휴식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에서 육적인 충전만을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그때로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지금으로는 젊은 나이지만 당시로는 노년인 50대에 접어들었던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디오를 통해 가지고 구술을 내서 적게 했고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해줬죠. 그 편지가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서인 겁니다. 보배보다 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까지 남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눈앞에 펴놓고 자유로이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져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는 주옥 같은 그러한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로마서 서도 첫 장 첫 절을 보게 되면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그것이 뭐 큰 충격인가,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종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헬라어 둘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주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된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당시가 쓰여졌을 때 노예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천박한,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사는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란 말을 당시에는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죠. 로마 제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을 했는데 그 로마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천만 명의 노예들이 로마 제국을 지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가리켜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나귀하고 노예는 똑같다. 그런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당시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고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 물건을 팔듯이 반나체 상태인 종들을 쭉 진열을 해놓고 오가는 사람들이 흥정을 해서 값을 주고 사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은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거기에 걸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어떤 의지나 꿈도 없고 계획이라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저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농사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노예가 있던 당시에 바울이 자신을 노예로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더욱이 로마 교회 안에는 그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된다? 노예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알아들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정통 율법주의 학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나 캠브리지, 당시의 최고 학문인 가말리아에게 사사받은 당대 석학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자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노예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자기가 노예가 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율법 가운데 규례가 있는데 7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섬긴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섬긴 종은 7년이 되면 안식을 되고 원래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지난 6년을 돌아볼 때 주인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잘해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도 저는 주인을 평생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벽에 귀를 댔고 구멍을 뚫죠. 그러면 이 종은 그때로부터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을 가리켜서 자유하는 종, 혹은 그 종을 가리켜서 자원하는 종,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 누굴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강제적으로 만났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수의 증오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멸하고자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반항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체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노예같이 질질질 끌려갔던 것이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죽지 못해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바울이 언제 자신을 예수님께 자원하여 드렸을까?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맥색으로 가는 길,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 드리기를 결단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자원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말씀 보면 성경이란 말이 나오고 선지자란 말이 나오고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시로 볼 때는 구약이거든요.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알았다.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앞서 말한 대로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 그 바리새파로 성경을 누구보다 구약을 아주 꿰뚫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데는 1차적으로는 다맥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성경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들에 관하여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약속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걸 알았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회심해서 전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아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을 팔짱에 끼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장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맥색으로 돌아갔느라 그 후 3년 만에 아멘.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운동 생활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복음으로 푼 거예요. 그런 준비 시간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서 철저히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에 기록된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신가, 정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에서 한 줄기가 싹이 나는데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인가, 그 작업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 성령 임하신 분이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이 예언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뿐이다. 예수님은 뭐요? 죽음을 당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걸 이미 다윗이 예언한 걸 알게 된 것이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빛이 되게 하겠다.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는 강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분이 구원자인 걸 확실히 알고 그분에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종으로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우리 함께 따라 주시겠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아직도 나의 주인이 나고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바울 같은 자원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들고 놀라운 진리의 지성소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님을 그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엄청 울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참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인류가 대망하던 메시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했을 때 가슴이 벅차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기 안에 성도님 가운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겁고 감격에 눈물 흘리고 동산에 올라가 소리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없애야 돼. 그를 추종하는 자는 남자건 여자건 한 명도 남겨서는 안 돼. 이렇게 이를 갈던 자가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그가 자기의 구원자고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감춰줬었는데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젠 우리들에게 그분이 구원자인 걸 알게 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은혜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부른 그것에 측량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자기를 기꺼이 종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는 생을 살기로 100번 1000번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항상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예수 종으로 소개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 종으로 가야 할 길이 몹시 험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줬거든요. 너 나를 따라가면 어떤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미리 가르쳐 줬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 믿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혀야 되고 얼마나 많이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 되는지 미리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여 감사합니다 가겠나이다 자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자기는 이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 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기쁘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일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왜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소개했는지 이것을 모르고 로마서를 계속 읽게 되면 그 의미를 다 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종이지만 자원하는 종으로 그 감격이 넘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울이 종이 됐으면 종이 되었지, 그리고 바울과 같은 종은
소명받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그런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6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건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말과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말이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바울은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가 로마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열어서 읽어왔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특별히 로마서에는 온통 예수 믿고 예수 종된 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놓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달라진 신분,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세 가지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주인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주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존권의 포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종이 되면 자주권, 소유권, 생존권을 부정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성취케 하시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계셔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백할 때 그 증거가 여러분 입술 속에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네.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 우리가 뭘로 샀다고요? 값.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종이 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도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철저한 종의 선서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면 한 사람도 이 말씀 안에 예외일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 피값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 죽어도 너를 위해서, 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가, 그 인식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자기 정체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구든지 억지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달라 그렇게 우리가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던지셨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바치는 종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가슴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약하면 바울처럼 성경을 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깊게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십자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아라비아 강야로 가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어디 3년 동안 딴 데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예요? 바울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그 아라비아 광야, 여러분에게 아라비아 광야 어디예요? 청하비전교회가 여러분에게 아라비아 광야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자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른 데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보이죠? 우리들이 달리 보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삶의 양식입니다. 즉 예수 종으로 사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사는 삶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라는 정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건 차이가 많아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믿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차이가,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그들도 똑같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다니는 우리와 겉으로 보기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무엇인가 그들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한 예를 들면요, 자기가 예수 종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겠죠. 조금 여유 있다고 필요하지 않은 것 이상 자꾸 시선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집 자녀에 비교해가지고 무슨 어디에 보내고 그런데 자꾸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조금 곁길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성 부호 가운데 한 분인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 아세요? 이부진 사장?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첫 번째 딸이죠. 요번에 그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수능 한 개 틀렸대. 안 놀래요? 여러분 자녀도 다 만점 맞았어요? 다 만점? 난 안 놀래길래 다 만점 맞은 줄 알았어. 참 대단하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합니다. 만점 되기를. 그런데 그 정도 집안이면은 다 이미 초등학교 끝나고 전부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 하잖아요. 그런데 다 국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아가 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이부진 회장 걷는 거 봤어요? 걷는 거? 다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의학 용어로 샤르코마리 루스라고 하는 병인데 유전병이에요. 그 집안 내력이 다 안 좋아요. 이병철
회장 때부터.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아들인 이맹희 씨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이건희 씨도 폐암 호흡기 계통으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유전병으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개 안 주는 거예요. 애가 훌륭하고 똑똑하게 자랐는데 자기는 뭐요? 유전병. 그게 어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2개 안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2개 안 준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2개 다 가지면 안 돼. 왜 그러면 2개 하나님이 다 안 줬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1개 안 준 것은 안 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 뭘 깨달아요? 내 인생은 내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 돼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정도는 알고 행동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주님이 근면전약을 원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되는 것이죠. 아끼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면 구차하게 보일지라도 과부 두렙돈, 우리로 말하면 10원, 20원밖에 안 되지만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직이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남보다 수입이 적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공부하는데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지. 주님의 종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예수종이라 생각하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대장 그렇게 태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교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생업도 예배당만큼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생업 전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일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 인식을 하고 났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누구 인생이요? 예수님 인생 사는 거예요. 버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미얀마 선교사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두환 정권 당시 강요와 외교관이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 나라가 미얀마예요. 예전에는 버마라고 불렀었죠. 이 나라는 루비, 사파이, 경옥, 티크나무, 쌀, 석유, 가스 등 동남아에서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1인당 1,188달러로 유엔이 정한 가장 빈국이에요. 그 나라의 독립영웅이 아웅산인데 그의 딸 수지 여사가 10수년째 연금 생활을 당하고 있다가 풀려나서 총선을 압승으로 일컫고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법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수지 여사가 이 버마의 특별 외교 고문 대통령 같은 지위를 갖고 다시 나라가 잘 서나라고 했더니 군부 쿠데타로 또 지금까지도 계속 내전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학교가 데모했다고 한 달도 아니고 4년 동안 대학교를 폐교시켜. 5가구당 2명의 정보원들을 배출하는 그런 인권이라는 거 아예 없고 다른 나라와 외교도 없어요. 미신이 섬겨가지고 나라 수도가 랑군인데 미신이 나라 수도를 네피도로 옮겨. 네피도로 갑자기 또 나라를 옮겨.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장기 군사 독재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얀마를 보던가 북한을 보던가 이라크를 보던가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 소개했던 그 미얀마 선교사 그 부부 있잖아요. 이 나라는 예수의 예자도 공개적으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의료 선교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6년 선교하고 안식년차 한국에 왔다가 저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공부도 했으니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에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를 통해서 다시 미얀마로 가야 된다. 이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미국 영주권이 다 있어요. 은퇴하셔가지고 연금도 많아요. 먹고 살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예자 잘못 전하면 다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얀마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젊을 때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노년엔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분은 편안한 노년에 모든 걸 버려버리고 왜 그 지옥 같은 미얀마로 갑니까?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분은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예수님 것 종에는 목사, 성도가 달리 이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종이다. 정체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이면 참 재미가 없겠다. 그렇게 무미건조하겠다. 뭐 부담스럽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를 봐도 별로 그렇게 좋을 일이 많이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한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마음이 평안한 줄 알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껏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주님의 것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게 되니까 만사가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할 때 기적 같은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장 1절의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바울의 자기 이름을 넣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재현.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막연하죠. 그 너희도를 앞에 이재현으로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이재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들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이 쓰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2026년 예수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거룩한 역사와 위대한 승리가 이 한 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의 종이 된 것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사람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이 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여야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종으로 사는 인생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종인 자가 나는 주인이 아니다, 자주권 포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 전부 내 것이 아니다, 소유권 포기, 나는 내 맘대로 살 수 없다, 생존권 포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으로 나의 삶에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종은 무미건조하고 부담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실상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만사가 자유하고 평안하며 기쁨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2026년 예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거룩한 승리와 위대한 역사는 한 해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